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 모든 은택, 모든 은택.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생각할 때 내 전인격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뭘까?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될 주님의 은택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택은 뭐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다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질병과 어쩌면 함께 동무처럼 함께 살아갑니다. 안 아프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질병의 시대를 지금 힘들게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도 많은 질병 속에 살아봤잖아요. 아프다가 또 치료되고 또 아프고 또 낫고 또 아프고 또 낫고 이렇게 우리는 일생 동안 질병과 함께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크게 나눈다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이요, 하나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인 것처럼 모든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질병은 왜 생기는가? 잘못된 습관과 또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환경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약을 처방해서 먹고 복용하고 그러면 우리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병은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질병도 크게 둘로 나누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까? 하나님 같은 자비하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질적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교육 목적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질병을 갖다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는데 목적이 다르죠. 마귀가 질병을 줄 때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마침내 죽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는 우리의 망하고 죽으라고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고 깨닫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마중물의 도구로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은 마귀를 쫓아내면 됩니다. 마귀만 쫓아내면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축출하실 때 귀신들, 마귀들이 쫓겨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질병도 함께 떠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귀신들과 마귀들과 함께 질병이 떠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약 먹는다고 될 것도 아니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것이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질병이라면 얼른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은 환경, 습관 개선하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먹으면 육체적인 질병은 낫지만 영적인 질병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을 주셨는지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에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병이든지 지금 이 팬데믹 현상처럼 사회적인 질병이든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도무지 침묵하시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어도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는 뭘까? 하나님의 언어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재난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었으면서도 무시해버리고 또 그 뜻대로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평생 동안 같이 동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 개인적인 질병이든지 코로나처럼 사회적인 질병이든지 이런 질병을 만났을 때 이 질병이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온 것인지 영적으로 온 것인지 마귀가 갖다 준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이것을 지혜롭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볼 때에 다윗의 이 질병은 아마 영적인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심과 함께 이 질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육적인 질병도 그야말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 왔을 때 이 질병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주님의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은혜를 입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받은 모든 은택은 뭐냐?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셨다. 즉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황에 있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고난과 재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속량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비명을 지르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진흙탕에 발이 쭉 미끄러져서 그냥 쑥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내 발이, 인생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수없이 있죠.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인생이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서 쑥 인생의 늪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소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박장대소하고 뭐 대충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발이 미끄러져 들어갈 때에 어찌 도대체 왜 너는 그렇게 미끄러지느냐? 왜 발걸음이 그렇게 되느냐? 너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다가오셔서 미끄러지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발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미끄러져 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기억 없으십니까?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경험 없으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늪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고백 한 번도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사막길을 지나갈 때가 있었다.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슬에 매여 있을 때가 있었다. 또 인생의 이 바다의 광풍과 누도의 경랑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내 영혼이 녹는 것 같은 재난 가운데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비명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이 사망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우리 형제가 참 귀한 찬송, 은혜롭게 찬송해 줬어요.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미끄러져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즉 속량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사망의 파멸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 것만 해도 성은이 만극하온데 5절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07편 3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누도와 광풍 속에 휩싸여버린 그 어부처럼 그 이력편주처럼 내 인생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경랑 속에서 이제는 죽었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며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광풍과 노도를 경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온케 하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바라는 우리들이 바라고 있던 그 항구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 이야기가 결론 맺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항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면 잔잔한 태평양과 같은 그런 잔잔한 바다에 정말 풍랑 없이 그렇게 잘 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에 제대로 가기가 어려울진데 107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광풍이 일어나고 노도가 경랑이 되어서 파도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좌초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온케 하시고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니 돌아보면 여러분 다 똑같을 겁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 돌아보면 아하 이 순간에 이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게 한두 번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노젓는 대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나침반 그대로 해서 항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아니 이 광풍과 노도의 경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바라는 항구로 아니 내가 바라던 더 이상의 좋은 항구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주님께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다가 보니 주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많은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이른 비를 내려서 넘치게 하사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셨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광야는 우기가 아니면 대개들 건천이 많다고 그럽니다. 눈물의 골짜기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니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샘을 파놓으신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런데 그 샘은 건천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이른 비를 미리 내려주셔서 그 우물마다 물이 절절 넘치게 되니 눈물의 골짜기 광야를 지날 때 그 주님께서 만드신 이 은혜의 샘물을 먹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시온까지 이르러 주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시편 84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 지나갈 때 눈물의 골짜기 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눈물의 골짜기에 그냥 내박쳐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샘물을 만들어 파놓으시고 그 샘이 건천되지 아니하도록 이른 비를 미리 내려주셔서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그 샘에 이를 때마다 위로의 샘물을 먹고 또 힘을 얻고 그 다음 샘까지 가고 또 그거 먹고 힘 얻어서 그 다음 코스까지 또 가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수원의 항구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인생 앞에 있을 그 많은 샘들이 건천이 없고 은혜의 샘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이 설교 재료 간증집을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요즘에는 보기 드뭅니다마는 옛날에는 일명 곰보들이 많았잖아요. 천연두를 앓고 나면 얼굴에 곰보가 생기지 않습니까? 후유증으로. 옛날에는 천연두들이 많이 있어서 동네마다 곰보 아저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심한 곰보였대요. 아주 심각한 곰보.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뜨거워지게 됐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에 뭐가 좀 이상해서 만져봤더니 얼굴이 막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꼼보 구멍마다 거기서 막 끈끈한 액체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꼼보가 싹 없어졌대요. 그게 얼마나 참 신기하고 재밌었던지 전도사 때 읽은 책인데 내가 지금까지 기억해요. 꼼보 구멍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의 액체가 뿜어나오더니 꼼보가 없어졌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꼼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많은 샘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미리 은혜의 이른 비를 내려서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많은 샘의 물을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내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몇 발자국이나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놓인 발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곳곳에 많은 은혜의 샘을 준비하시고 이른 비로 채워주셔서 마침내 시온산에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될 모든 은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이 있는데 이 은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있다면 바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내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택 때문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확하게 심판하시겠지? No.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정확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할까? 인자와 긍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에 성적표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학교에서 성적표를 산출할 때, 성적을 산출할 때 절대 평가 방법이 있고 상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평가, 상대 평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 심판의 평가는 뭐냐? 절대 평가냐, 상대 평가냐? 절대도 아니고 상대도 아니고 인자와 긍휼의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14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내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평가를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속에는 먼지와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다. 풀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인생은 입김과 같이 허무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다. 새끼 들나귀처럼 허망한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욥기서에서는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이다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들이 다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고 험한 존재고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만약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죠.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마음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도 마음도 삶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만약에 절대평가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절대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분의 인자하심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즉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에서 서쪽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식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지금 못하는 걸음마 수준에 있는 애기라고 합시다. 아니 걸음마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수준이라고 합시다. 그 아이가 아직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뭐 놀다가 보면 쉬를 할 수도 있고 걸음걸이도 시원찮은데 밥그릇을 차 엎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똥오줌 못 가린다고 막 채찍질 하시겠습니까? 절대평가해서 밥상 엎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나무를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용납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겁니다. 왜? 이 아이가 아직 애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부모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시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 같은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아시고, 이낀과 같은 존재요, 구더기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요, 새끼 들나귀처럼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안하고 우리를 보셔서 절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보시니, 우리의 죄와 허물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던지시고,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주님의 모든 은택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벌써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반절이 휙 지나가 버렸는데, 정말 올해 이 상반기는 마치 제3차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코로나와 전쟁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경황 중에 전쟁처럼 한 해의 반절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0만 명의 확진자가, 그리고 50만 명의 사망자가 이번 주 안에 돌파될 거라고 다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1,0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을까? 우리는 지금 최대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지금 국구를 열어서 긍휼미를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다고 합시다. 극복했다고 해봅시다. 이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질병이 또 없을까요? 아니, 이거보다 더 고약한 질병이 또 닥쳐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 그만두고, 그럼 지나간 과거를 돌아봅시다. 지나간 과거에는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또 난리를 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만은, 한국동란도 있었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오리지널 보릿고개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도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든 지나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는 그 위험한 순간들을 지금까지 또 극복하고 지나왔고 여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은밀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배고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고, 그들이 이 목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는 반석을 통해서도
샘이 솟게 하여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의 큰 은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당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에 곳곳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도 뉴스를 유심히 잘 보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에 특히 우리 대전 지역에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또 감염이 되고 지역 감염이 확산되어서 불안한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는 그 밑에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요.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통해서 이 확산됐다는 그 메시지가 한번 나가면은 그 밑에 달려있는 모든 댓글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역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려서 참 마음이 여간 아프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어령 씨,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이어령 씨가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종교의 광맥이 있다. 그런 그 글을 그분이 남겼어요. 모든 질병에는 종교의 광맥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질병이 없으면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종교를 찾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이 자기가 질병에 걸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니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가정에 재난이 닥쳐오고 내 사랑하는 딸이 중병에 걸리고 나도 아프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욥기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대화를 반복하며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과 환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발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주셨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노래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왜? 주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모든 은택 때문이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택을 주셨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상반기를 정신없이 보냈지만 돌아보니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0편 107편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경난 가운데서 이리저리 뒹굴다고 하는 그 선원들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이 6개월을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또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택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사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마침 맥주 감사 주일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듯이 감사도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제는 바로 낙헌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감사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왕이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피난민 시절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도피자였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 언제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흉악한 시대지만 우리는 낙헌제를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다음 주간에 또 감사하며 이 남은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은 더 의미 있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기에 더 의미 있는 더 복된 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낙헌제를 드리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이러한 감사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팔자취를 돌아보니 참 고난의 순간도 많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비명이 터져 오르고 내 영혼이 말라붙는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택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지나간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흉악한 바이러스의 화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손방패가 되어줘서 막아주셨음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낙헌제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